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나 내 여종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하여라.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요구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물가에 앉아있던 하갈에게 하나님은 분명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녀가 낳을 아들의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복을 주셔서 그의 후손이 크게 번성할 것도 약속했는데 광야로 다시 쫓아내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품도 아니고 전자제품도 아닌데 환불을 해버리라는 것인가요? 하갈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사레의 여종으로 불렀습니다. 너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고 한동안 잘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로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스마엘에게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하갈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스마엘에 대한 희망을 걸고 기뻐합니다. 사레도 그렇게 이해하고 이들을 바라다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한 언약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언약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스마엘 나이 13세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분의 본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후손이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리 아니하셔도 됩니다.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의지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을 위한 넘치는 축복이 여전히 따로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 내가 내게 이스마엘에 대하여 하는 말을 들었다. 내가 그를 축복하여 그에게 많은 자녀와 후손을 주어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는 12 통치자를 낳을 것이다. 내가 그를 통해 큰 나라가 서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이스마엘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도록 집안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지를 받든다는 증표였습니다. 이스마엘도 그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곧 태어날 사라의 아들 이삭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잘못 이해했던 것은 되돌려주고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넘치는 축복을 받으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잘 이해시켜주고 그에게 주어진 축복에 감사하도록 교육시켜야 했습니다. 사라도 이스마엘을 따뜻하게 품어줘야 했습니다. 사라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이스마엘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1년의 세월이 주어졌지만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사라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후계자로서 주변 모든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이스마엘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이삭에게로 가버린 것입니다. 원래 주인으로 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을 통해 바른 길로 인도받지 못한 이스마엘은 이삭을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이삭만을 생각합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이 받을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삭에게 주어지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에 질투가 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일에 현명하게 대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진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사라가 보았고 사라는 곧장 아브라함에게 달려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정을 주고 공을 들여 키운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내어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사례를 달래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전의 사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몹시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나 내 여종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하여라. 여종의 아들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는 것을 나도 안다. 내가 그 아이를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이를 벌려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축복해왔고 또 복을 줄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를 나에게 맡기고 내어 보내라. 그리고 내 여종의 아들도 내가 낳은 자식이니 내가 그에게도 많은 후손을 주어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들과 함께 내어 보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 부엘사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목이 다 들어갑니다. 이스마엘이 기력을 잃고 죽어갑니다. 하갈은 아들이 죽는 꼴을 차마 볼 수 없다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하였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너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라. 내가 그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갈이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어 샘을 보게 하였고 하갈이 물을 길러 이스마엘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후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장성하여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12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으며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4번씩이나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마엘은 그의 내면에 있는 질투하는 성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가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은 그를 칠 것이며 그는 적개심을 품고 자기 형제들과 동떨어져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대로 거칠고 약탈하는 광야의 주장 생활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갈에게 우물가에서 이스마엘의 앞날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갈이 하나님께 구했다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갔다면 바뀔 수 있었습니다. 니느웨의 성이 망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성읍 백성들이 회개하였을 때 용서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도 엘리야를 통해 견책을 받은 후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내리려 했던 재앙을 보류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너는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였으므로 내가 그의 생전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도망간 여종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타이르고 분에 넘치는 복을 주었지만
구하지 않는 그녀의 성품을 하나님 자신의 의지만으로 바꾸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을 한 하갈이었지만 그녀는 그녀의 성품을 바꾸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갈이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교만과 이기심, 질투가 생겨날 때 그것을 버리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라면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주어질 축복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그렇게 교육시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이스마엘은 이삭의 자리를 탐내지도 않았고 좌절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쫓겨난 자가 되지 않고 축복 속에서 아버지를 떠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 큰 축복 속에서 더 위대한 자손의 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훗날 노년에 이스마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말년에 악의 길에서 회개하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나 그의 후손에게 준 성격의 특징은 남아 있었다. 그의 후예로 일어난 강력한 민족은 항상 이삭의 자손을 성가시게 하고 괴롭히는 거친 이교의 백성이었다. 말년에 이스마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의 자녀들은 이스마엘의 거칠고 모든 사람과 싸우는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따라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이스마엘에게는 어린 시절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의 아들들에게는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성가시게 하고 괴롭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 꾸짖으신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니느웨의 성 백성들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갈이 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녀의 삶의 일기장은 이스마엘의 성품에 영향을 주었고 이스마엘이 쓴 일기장은 그의 후손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일기장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기장을 아름답게 쓰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일기장을 대신 써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기장이 우리 후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